예수님 일행이 배를 타고 가던 중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했었으나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심에 잔잔하게 되어서 안전하게 갈릴리 바다를 통과하여 맞은편 거라사인들이 사는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의 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유대의 지역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느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가 어떤지도 잘 모르고, 또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 어느 직업군에 종사하고 그 일, 그 직업이 그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이런 것들도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읽어 나가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 26, 27 이 두 절에 어마어마한 내용, 좋은 쪽이 아니라 안 좋은 쪽 혹은 부정한 쪽에 관련된 내용이 다양하게 골고루 마치 일부러 모아놓은 것처럼 등장을 합니다. 제가 26절과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입니다. 우선 장소가 등장하는데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동네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의도적입니다. 즉, 그 동네는 거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그냥 지명만 나오면 그 특징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일부러 지명보다는 그곳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 재수 없는 사람, 천벌을 받은 사람 취급을 받는 귀신 들린 자입니다. 동네 자체가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부정한 곳인데 그곳에서 나온 사람이 그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게 취급받는 귀신 들린 사람이고, 하필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의 원천으로 여겨지고 있는 무덤 사이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들에서 당연히 귀신이 등장하는데 그냥 귀신이라고 하지 않고 본문 29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는 대상이 또한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하게 여기고 혐오하는 대상, 바로 돼지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이 배경은 부정함이 있는 곳에 부정함이 겹친 곳에 부정함이 얹힌 2중, 3중, 4중으로 부정함의 극치를 이루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씨를 뿌리는 비유가 있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그 비유에는 4종류의 밭이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라사인의 땅, 이 거라사인의 땅은 비유에 소개된 밭으로 치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가장 열악한 길가 정도일까요? 아니요. 더 심하게 애초에 밭의 종류에 포함되지조차도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마 유대인 농부라면 그곳에 씨를 뿌릴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혹시 씨가 바람에 날려서 거라사인의 땅에 뿌려졌고 다행스럽게도 그곳에서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수확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만약 사람들의 기준대로라면, 사람들의 생각대로라면, 사람들의 방식대로라면 이 거라사인의 땅에서는 어떤 이적도 펼쳐지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도 주실 리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 사람들 애초에 은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설령 은혜를 주고 싶어도 유대교가 정해놓은 은혜를 받을 만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행동을 하나도 행한 것이 없기에 일말의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그곳에서는 은혜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핵심, 주제,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밭일지라도 기엽고 좋은 열매를 만들어내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농부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거라사의 땅에 무덤 사이에 머무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구성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내용적으로도 복음적이지만 성경 이야기의 배열, 성경 이야기의 구조, 성경 이야기의 순서도 아주 절묘하게 그 의미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의 사고에 의하면 거라사인의 땅, 그곳에 있는 귀신 들린 자,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그 사람에게 도무지 은혜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배경인데 과연 거라사 땅에 사는 이 사람에게 은혜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자,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을 했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면들이 본문에 소개가 되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쓰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이 말을 한다라고 해야 합니까? 귀신이 말을 한다라고 해야 합니까? 제가 귀신이 걸려본 적이 없어갖고 몰라서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다라고 해야 합니까? 귀신이 말을 한다라고 해야 합니까? 예전에 청년 때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간혹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해서 좀 소란을 피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는 분인데 어느 날 예배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해요. 분명히 평상시에 하시던 말투도 아니고 하는 내용도 얼토당토 않고 밑도 끝도 없는 이상한 말을 막 해요. 뭐 통제가 안 돼요. 한참 난리를 피다가 뭐 같이 성도님들 기도도 해보고 뭐 통성으로 명령도 해보고 이제 그러고 있으면 조금 지나가서 잠잠해져요. 이제 그러면 다시 원래의 톤으로 돌아오고, 그러면 아니 성도님 아까 그거 한 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를 전혀 기억도 못합니다. 자, 다시 한번 28절 누가 말했을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입니다. 예, 분명 말은 이 사람이 하는 건데 말을 하고 있는 주체, 말하는 모든 내용은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씌어서 말을 한다라고 하거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귀신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가? 29절을 읽어보면 상황 파악을 하는데 이야기의 순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예수님께 나오기 이전에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아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거나 괴력을 발휘하게 하거나 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사람을 통제하려고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두기도 했었는데 귀신이 가만히 두지 않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광야로 몰아가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수에게 나오기는 했는데 그것이 이 사람이 제 발로 나온 것이 아니고 제정신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은혜를 구하러 온 것은 더더욱이나 아니고 말 그대로 예전에 하던 대로 귀신에게 내몰려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귀신에게 내몰려서 나온 장소가 예수 앞인데 예수께서는 이미 28절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절은 그 사람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귀신이 말한 것이고 귀신이 먼저 자발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그 명령을 듣고 일종의 저항하듯이 일종의 반항하듯이 소리 지르며 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의도했던 모든 일이 이루어진 후에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아 온전해진 후에야 38절에서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니 이고 39절 끝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이 직접 구체적으로 자의적으로 말하는 것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고 다만 치유받은 후에 예수에게 이런 것을 구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만 소개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 귀신이 말하는 거 말고 그 사람은 어떤 행동도 어떤 말도 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앞에 온 것도 귀신에게 몰려서 온 거고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의적으로 행동한 것, 이 사람이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라사인의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그저 유대의 어느 지역에 사는 지극히 평범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받을 만한 특별한 말과 행동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인물이나 어떤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상황이 반복된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해서 주인공이 아니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중요하니까 반복되기도 하고 또 결론이니까 정확하게 자주 말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도 있죠.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그 중에 살짝 스쳐가는 어떤 한 장면이 결정적일 수도 있고 허다한 엑스트라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두 번 등장하는 사람이 주인공일 경우도 있고
쓸데없는 허다한 말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불쑥 던져진 한마디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앞에 씨 뿌리는 비유 다시 한번 할게요. 씨 뿌리는 비유의 등장 요소가 씨 뿌리는 자, 즉 농부가 있었고 뿌려진 씨가 있었고 4개의 밭이 나와 있었습니다. 분량이 다 달랐습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밭이 가장 많이, 가장 길게, 가장 다양하게 가장 큰 분량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각각의 밭에 뿌려진 씨가 소개되었고, 마지막에 딱 한 번, 단 한 문장, 단 하나의 행동만 소개되는 씨 뿌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비유에서 밭에 관한 이야기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또 각각의 밭에 뿌려진 씨의 상태에 대해 자세한 소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비유는 밭에 관한 비유구나 라고 오해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분량 때문에 스스로 속고 있기도 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비유에서 비록 딱 한 번, 단 한 문장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릴세 라고만 나오지만, 이 씨를 뿌리는 자, 즉 농부 되신 하나님이 이 비유의 주인공이요, 이 비유의 핵심이요, 이 비유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나 그 어떤 것 때문에 주제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에 이제 말이 시작되는 28절부터 32절까지에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 또는 예수님과 귀신이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대화가 오가고 대화의 내용이 독특하기도 하고 벌어지는 상황이 기이하기도 한데, 그 어떤 주변 설명들에 여러분이 미혹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주고받는 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난감한데, 여러분이 한번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과 귀신이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화라고 해야 합니까? 내용 중에 귀신이 이런저런 간청을 하고 예수님이 조치를 취하는데, 이런 것을 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과 귀신 사이에 마무리가 된 상황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타협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이거를 대화 마음에 안 들고요, 협상 더더욱 마음에 안 들고요, 타협 애초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대화가 아니고, 이건 협상이 아니고, 이건 타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26절에서 오늘 이 장면이 시작되기 전에 27절에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러 나오기도 전에 28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이 결정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부터 예수님과 귀신의 대화가 시작되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흥정하는 협상이 이어지고 마침내 각자가 제안하는 것을 얻어내는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 전개를 지금 기록해 놓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결론이 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등장을 하던 어떤 말들이 오고 가든 그 말들에 의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신중하게 이어지는 조건들에 따라 점차 결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에 비유를 하자면 오늘 본문은
대화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와, 생중계를 보듯 이렇게 진행되어서 저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결론 다 나 있구나 라는 것을 녹화방송 보듯이 오늘 읽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9절이에요. 29절 앞에 나오는 것.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명령하신 결과, 예수님이 조치를 다 행하신 결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 하고 싶은 일을 모두 이루어내신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있은 후에야, 협상이 있은 후에야 예수님이 대화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조치를 취해 갔다라는 순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미 예수님은 상황 파악이 끝났고 조치가 끝났고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본문은 이미 다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참고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굳이 순서를 정리해 보자고 하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건은 29절 괄호 안에 있는 사건입니다. 29절 괄호 안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해서 이리저리 몰고 다니고 몰려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도 귀신이 그 사람을 내몰았는데 하필 예수님이 육지에 내리신 그 장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타난 그 사람을 보자마자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아셨고, 그 사람 또한 귀신이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29절 앞에 나오는 대로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셨기에 귀신이 그것을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 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시지도 않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몰아내서 어디론가 가게 했는데 그게 예수님 앞이었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귀신 들린 걸 알아서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33절이에요. 중간 내용 싹 필요 없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결론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결과 35절 중간,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이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조치를 취했고 그 조치에 따라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과 귀신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대화를 주고받고 어떤 의견을 나누든 그 대화에 따라 예수님의 조치가 달라지고 그의 간청함에 따라 무엇인가 상황이 변개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간 내용에 여러분이 관심을 쏟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씨 뿌리는 비유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에 관한 이야기가 분량이 많고 자세하게 나오니까 이거는 밭에 관한 이야기인 거보다 라고 착각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비록 밭에 관한 얘기가 자세하게 나올지라도 그런 밭조차도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핵심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귀신의 말이 이어지지만 정작 핵심은 귀신의 호소나 간구가 아니고, 예수님과 귀신의 대화나 타협이나 협상이 아니고, 졸지에 귀신들에게 몰사당한 돼지떼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귀신들을 괴롭히려고 했는데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듣고 자비를 베푸신 거구나. 아니고요, 예수님이 원래는 귀신들을 무저갱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귀신들이 무저갱에게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도 봐주셨구나. 대신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소서 라고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도 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은 그를 몰아갔고 그가 예수 앞에 나오매 예수님은 이미 그를 알아보시고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결과 그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예수 앞에 앉아 있더라, 이거예요. 그 이외에 부연 설명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것도 없고 질문을 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마치 성경을 깊이 읽는 것처럼, 성경을 예리하게 묵상하는 것처럼 엉뚱한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을. 저기요 목사님, 이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돼지떼가 귀신이 들려서 몰살을 당했는데 돼지가 뭔 죄가 있어서 그렇게 누명을 써야 합니까? 돼지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물어보시지 말라 이겁니다. 제가 대답을 드릴 게 없다가 아니라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 또 목사님, 제가 이 본문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 사람이 돼지떼를 몰고 나와서 돼지를 치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보니까 귀신이 한 2,000마리쯤 된다, 그리고 그게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사했다 그러니까 돼지도 한 2,000마리쯤 죽은 것 같은데, 아니 그 주인은 돼지 2,000마리 데리고 나왔다가 졸지에 예수님이 역사하고 돼지 2,000마리가 싹 죽어버렸으면 그 주인의 재산상의 손해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이런 걸 궁금해하지 마세요. 또 아니 돼지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린 상태에서 호수에 빠져갖고 싹 몰살을 했는데, 그러면 귀신이 물속에서 죽을 때 이 돼지 때문에 죽으니까 그때 야, 이 돼지하고서는 몰살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산대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물고속에 살아있는 물고기 속으로 싹 옮겨갔나요? 예, 이런 걸 깊은 묵상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대 랍비들이요, 그 유대교에서 이 탈무드를 토라를 묵상하는 랍비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예를 들면, 늘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건 어떤 뜻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얼만큼 전능하실까? 그래서 질문한 게, 하나님은 동그란 네모를 만드실 수 있을까? 예, 그런 걸 예리한 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또 어떤 랍비는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아주 얇은 바늘, 이 바늘 끝에 천사를 몇 명까지 세우실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하고 그걸 묵상을 하고 그걸 깨달으려고 금식을 합니다. 예,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를 끌고 나갈 때 그 주변 이야기도 하고 부수적인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내용을 첨가하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 본질적인 이야기, 핵심적인 이야기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귀신을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망가진 인생, 자신의 뜻은 없고 오직 귀신이 이끄는 대로 허망한 삶을 살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사 온전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묵상을 하려면 이런 걸 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정작 본문이 내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분별해내는 거, 그게 묵상인데,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 바로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은 당시 유대교의 종교 제도, 유대교의 모든 종교 시스템, 유대교의 모든 종교 방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제도, 모든 종교 시스템, 모든 종교 방식, 모든 종교와 관련된 개념과 패턴을 원천적으로 뿌리 뽑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지역이나 인종적으로 볼 때 이방 지역이요 이방인들이었고,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공로, 공적, 선행, 덕 없습니다. 가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믿음과 관련된 내용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는 보이지도 않고, 또 간혹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적어도 당사자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성의 정도는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성의조차도 이 사람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문에서 어떤 행동, 어떤 말도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유대교에 의하든 세상의 어떤 종교에 의하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을 만한, 신의 은총을 받을 만한,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을 만한 행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유대교와 세상 어떤 종교에도 은혜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대해주는 방식, 예수님만이 인간에게 베풀어주는 방식,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장면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지역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자, 은혜 받을 공로가 있는 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은혜가 있어? 이런 지역에, 이런 상황에, 이런 인물에, 이따위 인간에게 어떻게 은혜를 줄래야 줄 수가 없잖아 라는 것만 고루고루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세상의 종교의 개념으로는, 죄의 종교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은혜가 개입할 요소가 전혀 없는 그런 부정하고 더럽고 추잡한 요소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은혜가 발생합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 기독교는 이거예요. 이 은혜는 기독교에만 있고, 이 은혜는 하나님만 행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은혜를 강조하는 거고, 성경은 그 은혜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은혜만 설교하는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일 기독교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할 때 은혜의 원리, 은혜의 방식을 전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없는 것이고, 기독교의 특성이 사라지는 것이고, 기독교의 하나님,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를 선포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은혜 앞에는 그 어떤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을 언급해서는 안 되고, 은혜 앞에는 그 어떤 인간의 공로나 공덕을 의논해서도 안 되고, 은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상급이나 면류관을 연결지어서도 안 됩니다. 이미 바울이 정확하게 선포해 놓았었어요.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만 베푸는 것이고, 은혜는 성도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면 이제 그 다음이 풀어집니다. 죄인들은 은혜의 원리를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죄인들의 종교, 유대교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은혜의 원리, 은혜의 방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여기는 은혜가 나타날 수 없을 거다라고 당연시 여겼던 그 순간에, 그 장소에, 그 사람에게 은혜가 나타나고 은혜가 펼쳐지면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놀래고 어안이 벙벙해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본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34절, 치던 자들, 돼지 치던 자들이죠.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그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나와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던 자, 사람들에 의해 때로는 쇠사슬과 고랑에 묶여 있던 자, 귀신에 몰려 맨 것을 끊고 광야로 나갔던 자, 그런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습니다. 다행이잖아요.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격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앞뒤 상황을 모를까봐 그 예수님이 치유하는 과정을 다 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본 것을 다 설명해 주니까 그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아, 이제 이해가 됐어 라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두려워하여입니다. 왜요? 왜 두려워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었던 것 같습니까? 우선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을 두려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려면 차라리 치유받기 전을 두려워했어야지요. 이 사람이 가끔 발작을 하고 날뛰는데, 아니 언제 발작을 할지, 어디서 발작을 할지, 누구한테 발작을 할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묶어놓고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머 고마워, 옷도 입었어, 어머 고마워, 정신이 멀쩡해, 어머 고마워, 얌전히 앉아있어. 이전에 두려워했을지라도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을 대상이 되었어요. 대신 돼지떼에게로 귀신이 들어갔다, 걱정할 거 없죠.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했으니까 됐고, 그걸 본 자들이나 본 것을 전하여 준 자들이나 그들이 따로 두려워할 일은 없고, 어디로 보아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할 일이 없죠. 예수님이 해코지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불편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징계와 형벌을 내렸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귀신을 쫓아내주신 것 뿐인데 왜 두려워할까요? 그동안 자기들 동네에서 미친들이 날뛰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짱해져 있는 그 사람이 이게 완전히 치유됐는지 잠깐 잠잠해진 건지 어떻게 알아? 그랬는데 예수님이 명하니까 그 사람이 잠잠해져 있고 그 사람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어. 그러면 천만 다행이다. 예수님 어디 가지 마시고요, 여기 계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놈이 다시 발작하면 예수님께서 조그마까처럼 얌전히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였고 예수님에게 떠나시기를 간청하더라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떤 저들이 생각하기에 두려워할 만한 그런
폭언을 행하시거나 예수님이 저들이 두려워할 만한 어떤 아주 폭력적 행동을 하셨느냐? 아니요. 예수님의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인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인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방식 때문에 졸지에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죄인들에게는 은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섬기는 신은 은혜를 주는 신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섬기는 그 신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근거 없이, 아유 네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아유 네가 불쌍하구나, 아이고 내가 너에게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인자를 베푸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적 종교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낸 존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저 귀신을 쫓아내고 은혜를 주신 인자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저 사람이 헛된 삶을, 고난의 삶을 사는 걸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몰아내고 저 사람에게 평안의 삶을 베풀어 준 온유하신 신이구나. 저 사람은 자격과 조건이 없을지라도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정말 인자하신 신이구나 라는 생각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들의 신개념에는 그런 은혜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그들의 신은 은혜를 주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종교적 사고방식, 신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 눈앞에서 분명히 이적이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다 알아요. 얘가 귀신이 들려서 미쳐 날뛰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사람이 옷을 입고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 사람이 얌전히 앉아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누가 했을까요? 이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상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과 조건도 없고 신은 그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이적과 기적, 누가 했을까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누가 쫓아냈을까요? 전 아니에요. 오늘이 누가복음 8장인데요. 이제 3장 뒤에 누가복음 11장에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똑같이 한번 나와요. 거기에는 정답도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14절과 15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신이 은혜를 베푸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 은혜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식, 여기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을 쫓아냈대. 누가 쫓아냈을까? 귀신의 왕.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귀신을 쫓아내서 누가 더 센 귀신이, 더 강한 귀신이, 더 더러운 귀신이, 더 미친 귀신이, 그게 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에요. 이게 귀신이라 귀신을 물리치고 귀신을 제압하는 인자하고 자비롭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귀신을 몰아내고 이 사람을 새롭게 하셨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왜? 은혜라는 개념이 없고 은혜라는 방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긴 쫓아냈는데 누가 쫓아냈다? 더 센 귀신이 왔구나, 더 악한 귀신이 왔구나, 더 더러운 귀신이 왔구나.
고급한 말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 쫓아낸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이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겁니다. 그동안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려있던 귀신보다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더 악질 귀신, 더 교활한 귀신, 더 센 귀신, 더 더러운 귀신, 더 미친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당연히 두려워하고 당연히 떠나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신, 은혜가 없는 종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타종교와 또는 죄와 구별되는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신에 대한 인식과 종교 방식은 한 세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이 상을 주는 존재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간에게 상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 그 종교는 인간의 수고, 공덕, 헌신, 충성, 희생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세트예요. 반대로 오직 기독교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달리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에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자격과 조건,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자기의 행위, 자기의 수고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은혜라는 원리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만들어진 결과에 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믹스가 되면 안 됩니다. 믹스가 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 은혜의 하나님이라 지금도 복 주시기를 기다리시고 하늘의 상급을, 하늘의 문을 열고 막 복을 쏟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 그러니까 인간이 은혜 받을 만한 준비를 해야 하고 복 받을 자세를 갖춰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 그러기만 하면 주려고 했던 복을 다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 기독교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고, 스스로 기독교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 부분으로 가볼까요?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입니다. 여기에 두 번 나오는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인데 이게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예요. 어떻게라고 하니까 막 은혜가 전해지는 과정이나 수단이나 방법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how much 또는 how many 또는 as great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들에서는 what great things God has done for you,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큰 일이라고 소개했고, 다른 한글 번역설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라고 했는데, 지금 성경에는 어떻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말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그것을 말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명령한 것 아니고, 지시한 것 아니고, 요구한 것 아니고, 갑자기 이 사람에게 너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사명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정말 큰 일을 행하셨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것을 받았으니 받은 거 말 좀 해봐. 그겁니다.
기독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이 한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으면 기독교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게 세상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 죄의 종교에서는 신이 행한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신에게 상을 받기 위하여 인간이 행한 수고, 열심, 충성, 헌신, 희생 등 인간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였는지, 인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였는지,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행하였는지 인간이 행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온통 인간이 얼마나 큰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얘기하는 거고, 기독교는 온통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내게 행하셨는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죄인들의 사고방식, 죄인들의 종교 방식에는 아주 어이없는, 아주 아이러니한 일들도 발생합니다. 만약 죄의 종교에서 내가 너를 부르노라, 내가 너에게 뭔가 하나를 시키는데 너 작은 일 좀 해, 쉬운 일 좀 해, 좀 편안한 일 좀 해, 그러면 불쾌하게 여겨요. 죄의 종교에서는, 은혜가 없는 곳에서는 너 그냥 쉬엄쉬엄 하면서 아주 하찮고 아주 사소하고 아주 간단하고 아주 편안하고 그저 그냥 대충이라도 할 수 있는 그거 그냥 그거 해 라고 하면 아주 불쾌하게 여긴다니까요. 왜요? 작은 일이면 수고가 작을 것이고, 쉬운 일이면 공로가 작을 것이고, 편한 일이면 희생이 작음일 테니까 당연히 받을 상이나 받을 복이 적은 거 아니냐,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죄적 사고를 기독교의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으시면 하나님의 큰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여러분이 큰 고난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려고 보다, 그렇게 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죄의 방식이에요.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이게 어이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 구약에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어요. 여차여차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오고 치유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마디 하죠. 아주 작은 일, 아주 쉬운 일, 아주 편한 일을 하라 그래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간단하더니 이거 정말 땡큐입니다. 그래서 먼 길 왔으니까 덥기도 하고 땀도 났으니까 안 그래도 내가 강에 들어가서 샤워도 하고 좀 씻으려고 그랬는데 잘 됐네, 기왕 하는 거 가서 풍덩. 얼마나 쉬워요. 근데 나아만이 성질을 내요. 안 합니다. 괘씸하게 여기고 화를 내요. 왜요? 너무 쉽다는 거죠. 왜?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엘리사가 나아만아, 낫고 싶냐? 예, 꼭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테냐? 예,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벽돌 하나를 줄 테니까 지금부터 이걸로 살꺼풀을 한 꺼풀 벗겨라. 그러면 했을 거예요. 그렇지. 이거를 새롭게 하려면 그 정도 살을 에워내고 살점을 뜯어내고 한꺼풀을 벗기는 그 정도는 해야 이게 좀 새살이 날만도 하고 그러지. 그걸 시켰으면 하고 뭐 한 일주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쉬운, 그냥 물속에서 풍덩 거려라 그러면 난다. 그러니까 승질내고 화나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소할 리가 없고,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고,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는 거죠.
전형적인 죄적 사고방식, 전형적인 종교방식, 죄적 종교방식입니다. 그때 나아만의 옆에 있던 종이 불쑥 한마디를 던지는데 그게 은혜의 원리고 그게 복음의 방식이에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아니, 기왕에 큰 일도 하려고 했고 어려운 일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해봐요. 나아만이 어이없어 하면서도 아주 쉬운 일, 간단한 일, 편한 일을 했는데 그 결과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나와보니까 자기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된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나아만은 무슨 말을 할까요? 와, 내가 하찮은 일을 하였도다, 내가 사소한 일을 하였도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자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 뭐라고 나오느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자기가 알던 신과 자기가 하던 종교 방식과 전혀 달라서 와, 이런 신은 여기밖에 없고 이런 신은 이분밖에 없구나 라고 나오는 거예요. 제발 여기서 여러분은 아니지만 헛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는데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해서 치유받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나아만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을 하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말짱했고, 두 번 갔다 나와도 아무 일이 없었고, 6번 갔다 나와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때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나아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충성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행위에 따라, 인간의 수고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그 본문에서 강조하려는 게 뭐예요? 나아만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나타날 수 없는 지역에, 은혜가 나타날 수 없는 사람에, 은혜가 나타날 수 없는 행동에 도무지 은혜의 은자를 적용할 수 없는 그에게 은혜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은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가서 네가 한 일, 네가 참아낸 일, 네가 수고한 일, 네가 순종한 일, 네가 헌신한 일, 네가 믿었던 일, 그거 말하라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말하라. 그것뿐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이 행한 일을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간증을 해도 그렇고 제가 설교를 해도 그렇고 인간이 행한 일을 말하는 종교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간증하실 때,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목회를 돌아보면서 뒤돌아보면서 회상할 때 엉뚱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힘들었던 이야기, 자기가 고생했던 이야기 하는 거, 그거 기독교적 종교 아닙니다. 마치 자기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한 것처럼, 마치 자기가 교회를 위하여 큰일을 한 것처럼 말하는 거, 그거 어이없는 일들입니다. 성도님들도 간증할 때 그 실수 많이 하고요, 목사님들도 목회 숙이 쓸 때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도들이 얼마나 애를 썩이고 속을 썩였는데 그걸 내가 얼마나 견뎠는지, 2번 이사가고 3번 건축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애간장이 끊어지고 내가 막 힘들었는데도 그걸 참고 견디며 이걸 버텨냈는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반대로 참 하나님이요 순간순간 역사해 주시는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라니까. 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 이야기를 하다가는 시간이 모자라요. 밤을 새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얘기 할 새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너무 많아서. 할렐루야.
예, 기독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사람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사고방식, 세상의 종교방식과 하나님의 종교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입니다. 왜요? 아니, 이 사람은 왜 예수와 함께 있기를 구하죠? 자기가 예수님에게 무슨 보탬이 되나요? 반대로 해야죠. 그동안 귀신에게 시달리며 험악한 세월을 지냈고 이제서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제대로 살아봐야죠. 이제 멋진 인생, 이제 즐거운 삶, 이제 행복한 나날을 누려봐야죠.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가요. 그러면서 가족에게로 가고 형제에게로 가고 친지에게로 가고 마을에게 가서 즐겁고 신나게 어울리며 놀고 행복하며 기쁘게 살아야죠. 여러분, 죄의 종교는 아주 고약합니다. 죄의 종교는 아주 못된 요구를 해요. 이리 와봐. 은혜 받았지? 예,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게 뭔 줄 알아? 뭔데요?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갚지 않은 거, 그거는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귀신에게 몰려다니며 엉뚱한 삶 살았지. 근데 지금 치유받았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없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네 삶을 포기하고 너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네 삶을 희생하고 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본분이요. 고약합니다. 죄인들의 종교, 죄인들의 사고방식 고약해요. 고약해. 반대로 가야죠. 은혜 받았지, 온전해지니까 좋지, 그동안 이렇게 하지 못한 게 너무나 억울하지, 그렇지, 1분 1초가 아까운 거야. 정말 즐겁게 살아. 한순간이라도 슬퍼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행복하고 신나고 멋지게 살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너 나와 함께 있을래? 아니요, 저 즐거러 가야 됩니다. 예수님 죄송하지만 쏘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야죠. 지가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한데 뭐하게? 그러니까 그동안 그 사람이 듣고 배운 대로, 아이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뭔가 예수님에게 보탬이 되겠구나, 제가 옆에서 시다발이라도 할게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38절 끝에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집으로 돌아가라. 예? 정말 멋있잖아요. 기독교는 이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누가복음 7장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사건 맨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하라?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고,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